오늘은 신앙의 시험과 실패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은 시험과 또 도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실패, 끊임없는 실패와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죄인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숱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주인공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실패가 없이 하나같이 그냥 다 성공만 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네. 아예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인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데 다윗은 굉장히 특징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역사적인 측면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세우도록 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다윗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직접 표현한 그런 인물이 신앙의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인생의 전반기까지는 참 열심히 잘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들어가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이제 이 다윗이 꺾입니다. 11장서부터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읽었던 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말년은 굉장히 우울하게 전개가 됩니다. 전반부에 승승장구하던 다윗에서
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분기점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또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육적인 조상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꺾이면서 이 인생의 후반부가 집안이 보면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다윗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지혜의 대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딱 되어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었던 보통 인간의 추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는 그냥 이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어떤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방심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고 고난받을 때 하고 정신을 언제 많이 차릴까요? 고난받을 때 정신을 더 많이 차리죠. 그럴 때는,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는 방심할 틈이 없어요. 바짝 긴장해 가 있어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암몬 족속들을 다, 주변의 국가들을 평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때부터 누가 들어와요? 마귀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여유를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그하고 상관없이 마귀는 언제나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할 때 더 공격한다고요. 특징이 그래요. 오늘 다윗이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낚시 바늘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인생 후반부가 죄의 덫에 그냥 탁 걸려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마귀가 집중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맞죠? 예. 여러분들이 우는 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안 찾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 시험에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덜커덩하고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다윗도 이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타고난 성격은 못 버리거든요. 성격 자체는 못 버려요. 안 고쳐져요. 성품은 조금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집적돼요. 건드려요. 다윗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이미 몇 명 있었어요? 7명 이 정도 다 있었다고요. 웬 여자를 그렇게 밝혀요?
아니, 한 명도 머리가 아픈데.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 명도 머리가 아픈데 7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넘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 참 사람의 눈은 보기에 만족함이 없다고 했던 전도서 말씀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예.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의 죄성을 갖다가 충동 계속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를 훔치게 만들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자꾸 터뜨려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생각해 보셔요. 사단은 계속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고. 반복해서 공격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해라고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 그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사자와 맹수들이요, 그 누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공격할 때 주로 어디를 많이 합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엉덩이 부분이에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쪽으로는 마주해서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제일 약한 부분을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서 물을 뜯어요. 그래서 그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시험을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다윗의 범죄란 게 지금 언제 일어나냐면 그가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둘람 고를 했다든지 라마나요세 갔다든지 이럴 때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런 게 뭐 여자가 눈에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죠?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범죄는 잘 나가고 잘 될 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심한다고. 놓을 방자, 마음 심자.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들을 다 평정을 해버려요. 주변국들을 다 평정을 해버리고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의 자기 도취가 되어버려요. 야,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내가 이렇게 강하구나.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하는 게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뒤에 가면은 인구조사한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들 7만 명 죽인 사건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예요.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그런 실책을 범했다고요. 자기 하나 판단 잘못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7만 명을 죽여버려요. 지 때문에. 왕권이 확고해지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갖다가 무조건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유부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라의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왕이, 솔선수범해야 할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이 여기에서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우리의 삶의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완전성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마귀하고 친구야. 마귀하고 늘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때는 같이 친구하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새끼거든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물론 그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 마귀한테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는 게 감정이고 앞서는 게 말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죽음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영적 전쟁할 때 방심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10,000명을 뽑았는데 블레셋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00명을 뽑았는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300명만 뽑았어요. 그런데 300명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하고. 겨울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 300명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을 마셨어. 나머지는 어떻게 물 마셨어요? 고개를 쳐박고 물을 이렇게 마셨어. 하나님은 전쟁 중에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늘 경계하는 그러한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근데 다윗은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하고는 완전히 지금 급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다고.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방심이에요.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의 사건 개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둠이에요. 야,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강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밤의 특징이 그래요. 밤은요 어두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고 밤이 오면요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냐면 내 마음속에 욕망들이 막 올라와요. 평소에 시도하지 아니했던 내 마음속에 욕정들이 정욕들이 막 올라와요. 밝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행동들을 밤에는 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네가 밤을 사모하면 네가 있는 처소에서 네가 끌려가게 된다고. 욥기서 36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어슬렁 그냥 방심을 하고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힌 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 뭐예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벗은 몸을 보여주면 안 돼요. 벗은 몸을 보여주면 안 돼요. 사람의 벗은 몸은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를 보세요. 가능한 많이 벗기는 거예요. 맞죠? 인터넷 보면 그래요. 그냥 많이 벗겨 그냥. 벗고 벗기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예요. 이게 없는 문화라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환경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서울시청 같은 데 가지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동성애자들 보면요. 옷 홀랑 거의 다 벗고 나와요. 팬티만 거의 걸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시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의외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넘어져.
모든 것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나로 맞춰버려요. 나.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자신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자기가 강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넘어져가요. 한순간에. 그 틈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인물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팔려가시기 직전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팔려가시기 직전에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방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나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고 내가 어떤데. 이 나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 하면 자기를 객관화를 못 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화가 뭘까요? 자기를 나를 객관화 시켜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 건가를 항상 그 부분을 갖다가 신경 쓰고 또 그 부분들에서 늘 조심하고 또 배려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럼 베드로는 나를 객관화를 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지가 그렇게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는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하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해요.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맞죠? 근데 죽어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 그때 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어요. 2번 우는데 그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완전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부인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하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부인을 다시 부인하기 위해서는 2번째 더 강력한 게 와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안 그런가요? 거짓말할 때 이 거짓말을, 가벼운 거짓말할 때 이 가벼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 센 거짓말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 거짓말은 완전한 이거 뭐 엄청난 공포의 거짓말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죠?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죄는요, 우리의 뭘 통해서 오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뭘까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데 생각보다 더 죄가 빨리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두뇌의 생각 사고는요, 시각에 의해서 0.0001초도 안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 몸으로 바로 반응이 됩니다. 지배당해요. 보는 것으로 지배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수긍이 가십니까?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고. 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보게 할 것인가를 부모로서 날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이 신령한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더러운 것 보지 않게, 추한 것 보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눈이 획 돌아가 버렸어요. 보는 순간 돌아간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런 벗은 몸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눈이 획 돌아가 버려요, 그냥. 이게 오늘날 없는 문화의 특징이라고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금지된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보고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자신만큼 무너지기 쉽고 내 자신만큼 더럽고 내 자신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욥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예요. 유일하게 자기 가족 8명만 지구상에 구원받았던 그러한 인물이 마지막에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백주대낮에 옷을 벗고 홀라당 벗고 그런 추태를 보였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이 닥쳐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자기 마누라를 그냥 버린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신랑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되기 전에 사람 죽여놓고 좌우를 살피던 사람을 얼른 그냥 모래 밑에 갖다가 숨겼던 사람 아니에요. 파묻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때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엘리야가 성격이 급한 줄 아세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지독하게 말 안 들어.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 무슨 청개구리예요 얘는. 그래도 해결을 하고 회복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쓰임받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넘어질 때 야, 저 왜 이렇게 넘어졌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란 게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공략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니, 목욕하는 여자 처녀면 또 이해가 돼. 그죠? 처녀면은 막 그래도 아니 뭐 내가 좀 취해도.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란 말입니다. 유부녀라고요.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잠언 6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를 만지기만 해도 벌이 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면서 그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서 만지지 마십시오. 두려워요, 두려워. 사도 바울은요,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피하라. 여러분, 죄 중에서요,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끊고 버리고 할 거는 있지만은 끊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냐면 이게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는 피해야 돼요. 아멘? 못 끊어요, 성적인 죄는. 이거는 피해야 가능하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욥의 말처럼 나는 처녀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우리 금요일 봤잖아요. 자기는 처녀도 쳐다보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이미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3명을 더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7명의 여자를 두고 있는데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성적인 데 집착을 했냐 이거죠. 성경은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아내를 자꾸 두고 이래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점점 발전했습니다. 성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뭐냐니까 이 죄는 점점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죄도 갈릴수록 놓아두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니까 다윗처럼 고난이 심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죠? 근데 배가 조금 불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돈이 좀 들어오면요, 슬슬 다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돈이 들어오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들어오냐니까 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실수했는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한가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방심을 해버린 겁니다. 맞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깼습니다. 낮잠을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죠. 그런데 전쟁 중인데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한밤중에 옥상에서 거닐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왕이 뭐 할 일이 없어 옥상에서 거닐고 있어요. 그죠? 밤에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이런 거 안 했겠죠? 그 시간에.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탁 펴놓고 하나님 말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근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마음에 뭐가 발동됐어요? 음심이 발동이 됐죠. 음탕한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죠? 네, 알아보게까지 했다고. 그럼 알아봤으면 관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려오게까지 했다고. 그죠? 왕궁에 데려오게까지 했다고. 그리고 데려왔으면 알아보고 보내야죠. 동침했다고, 동침. 그리고 동침하고 난 뒤는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숨겨버려요. 나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안 돼요. 그리고요, 애까지 가셨어요. 그 애는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애가 죽잖아요. 비극의 씨앗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장면을 보니까는 다윗이 지금 걸어갔던 그 매 순간순간 이 스텝들이 전부 다 그냥 꼬로박을 일들이야. 그죠? 망조로 가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일이 꼬이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천하의 다윗도 이러고 있는데, 아니, 우린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요, 경고가 온다면은 성령님의 경고가 와요. 사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스톱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마뱀이요, 위기가 오면요, 고기를 듭니까? 고기를 들고, 중요한 건 고기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쥐가요. 꼬리에 물렸다면 그 꼬리를 지가 물어가지고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잘린 꼬리는 먹이로 주고 쥐는 도망을 가면 나중에 거기서 다시 또 꼬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한테 만약에 걸려들면 그 죄의 꼬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요, 결과적으로 많은 대가를 초래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러 오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있죠. 입만 열면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안 좋은 소리.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생각지도 않고 짓는 이 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죄가요,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기록하시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죄가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인구조사 때문에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3가지 징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는 받는데 다윗이 지었던 죄는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심상하게 여기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나오잖아요. 심상히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예사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는 악에 의해서 밟힌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나단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책망을 경고를 듣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그런 놈한테 근데 4배나 내가 그 물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했는데 4배나 물은다는 건 실제로 4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4아들이 죽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어떻게 보응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간음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7일 만에 죽여버리십니다. 보응됐죠. 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 베다른 아들 암논이 베다른 딸 다말을 강간을 해버려요.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또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집안에서 살인이 나옵니다. 맞죠? 피 흘림이 나와요.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듯이 분명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농락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후궁들하고 간음을 해요. 완전히 수치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려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척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칼이 그 집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또 4명이 또 죽습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찌끄렸던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4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결국 자신이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그 죄들 하나님은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징벌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집 아이한테 매를 듭니까? 안 들잖아요. 내가 옆집 아이한테 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왜 매를 듭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징계받아요.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받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치십니다.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오늘 4절 이후로 쭉 보니까는 6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애를 썼어요. 숨기려고 했다. 철저하게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 다윗처럼 숨기지 말고, 나단 선지자한테 경고받기 전까지 계속 숨겼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셔서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좀 깨달았더라면 자기 집안에 이런 큰 우사나 큰 경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선지자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나나 다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뒤늦게야 내가 팔은 거에 대해서 자포자기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고 내가 회개했더라면은 그렇게 자살로 끝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달게 받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노력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부분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통으로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지 아니하셔요. 만약에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다윗은 벌써 죽어 마땅한 인간이죠.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총체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인생 전체는 승리했음을 우리가 나단의 경고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그가 통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승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 또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의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요구되는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그런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백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도 진짜로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패를 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한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약하려고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해지는 가장 첩경입니다. 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네한테 들어갈 여지가 없어. 네가 너무 강해. 내가 네 안에 거할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센 척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드러납니다.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좌절이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나면 자신이 더 강해져 버려요. 안 돼요, 그건 더 큰 실패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과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는 오직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은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주님의 예언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가 있을 것이다. 부활하고 사흘 뒤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찾아온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이를 버렸느냐?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은 것은 딱 이 말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베드로가 이미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가 배반한 거 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았네요.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게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사랑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 다 헛됩니다. 내가 뭘 노력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이 전부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제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 주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충직한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 중에 어뜸가는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성실히 수행해냈던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람 쪽으로 넘어지느냐, 주님 쪽으로 넘어지느냐, 이것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한테 넘어지면 그거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한테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품 안에 받아주시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오늘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열정,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